우리는 지난주에요, 두려워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어볼게요. 4절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실증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문제는 길죠, 그죠?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가 이제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초대형 화재가 발생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로 번지면서요, 당시 그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당시 로마 제국 황제였던 네로는요, 이재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대형 화재 참사의 수습에 안간힘을 썼지만요, 상상치 못한 대재앙에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크게 동요했고, 급기야는 네로 황제가 방화했다는 그런 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그 지금 세력은요, 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으씌우고 예수님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학살은 모진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모진 핍박을 피하여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며 힘들고 위로운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늘나라에 산소망이 있고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심으로 예수를요 계속 잘 믿으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해 말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리고 13절 21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데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보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는 너희 소망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 간직한 유혹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말씀 읽어보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2장 2절이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실직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요, 먹더라도 잘 먹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해지기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입에 당기고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요, 먹기 싫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골고루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며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이 되도록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카톡방에 매일 올리는 오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매일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두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죠. 아주 길죠.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곧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산돌이라는 말은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배로운 메시아, 즉 보배로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눈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로 오신 보배로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이며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현재 분사로 저어져 있어서 우리가 예수께 한 번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한 번만 마신 것이 아니라 늘 마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사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 즉 성령을 마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 신령한 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요 언제나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도 그들은 함께 하였고 성령을 받고 난 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들은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요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말씀 아주 어렵게 전구한다는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 듣고요 은혜 받았어요. 어떨 때는요 한국에 제일 크다는 교회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요. 어떨 때는 집 가까이에 있는 교회 가서 금요일을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한 작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실제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얘기죠.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으며 내 자식이 있는 내 집이요 그 어느 집보다도
큰 집이 받아도 내 집이요 편하고 최고예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맺으신 내가 몸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게 이런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한 교회 식구인 다른 성들과 성격과 생각과 체질이 달라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주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요 처음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잘왔습니다. 저도 처음과 비교해보면요 성숙한 목회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주님을 닮은 더욱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둘째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서 통과한 사람만이요. 그것도 아주 잠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기는요. 극히 어려웠는데, 불가능했는데 예외적으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고 또 구약의 많은 규칙에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이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직무를 제사장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있게끔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그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며 목회자인 제가 지금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사장이기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중재 역할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아니 제 같은 평신도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신도인 것,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아보며 보던 성도들이 로마 황자의 박해 속에 앞날이 불투명한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들은,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이죠. 읽어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